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갑부가 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시절들을 보낸 다음에 대부호가 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야곱, 요셉, 다윗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특별히 다윗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정말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미 왕이 되었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성공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질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성공적 삶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성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성공의 비결 제1원칙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위기, 역경, 고난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네. 저기 보면요, 왕,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것도 바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때 또 피하죠. 이걸 보면요, 다윗의 주변에서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보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고 죽음의 고비를 건너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던 때도 있어요. 사무엘상 21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을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하는 말씀이다.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굶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제사장 집에도 없어요. 뭐 있느냐? 하나님께 진설해 놓았던 떡 물려낸 것밖에 없어. 그냥 아무나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랬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정말 힘들었어요.
이 힘든 것을 시편 22편 11절로 16절에서는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하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과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게 다윗의 형편입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부모로부터 따돌림 받아요.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자기 장인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위기를 겪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힘들어요. 이게 다윗이 처한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 성공자가 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내 상황이 어떠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는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단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서 당신의 영역 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잘 감싸주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어찌 낙심할 것이며 어찌 무너질 것인가? 반드시 성공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환경에서도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다윗과 그렇게 동행하시고 함께 해 주셨을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니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따질 이유는 없지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따질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느냐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비결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죠. 그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는데, 다윗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보니까 정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앞과 뒤가 같은 게 정직입니다.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똑같이 하는 게 정직입니다.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서 하는 말이 같은 게 정직입니다. 쌀자루를 부엌에서 뜯으면 볼이 나오고 방에서 뜯으면 쌀 나오고, 그럼 그 쌀자루 아니죠. 그거는 쌀자루는 부엌에서 뜯어도 쌀 나오고 방에서 뜯어도 쌀 나오고 교회 성미로 바쳐도 쌀로 나와야죠. 분명히 보리로 성미 바쳤는데 교회에서 뜯으니까 쌀 나왔다. 그건 내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 모르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 역사에서는 그게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정직해야지요. 시편 71편 10절 말씀을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구원해 주시거든요.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땠느냐? 정직했습니다. 정직이 뭐냐? 말하고 분리해도 말할 수 있는 것.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짓고 왕의 권위로 얼마든지 은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정직하게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겠느냐?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이 울며 회개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얼마나 울며 회개를 합니까? 정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다윗은 순종하기를 즐겨했는데 우리 기독교 정신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나옵니다.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사를 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법궤를 옮기는데 소 뒤에다가 달구지를 달아놓고 거기다가 법궤를 얹어가지고 운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가 뛰니까 이 법궤가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사가 그걸 탁 잡지요. 잡는 순간에 즉사합니다. 자, 그 사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법궤를 움직일 때는 반드시 채로 끼워가지고 막대기 끼워가지고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법궤는 누구든지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막 덥석 잡아버린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즉석에서 다 날아가 버린 거죠. 왜 그랬느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땠느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정말 생명같이 여겼어요. 정말 이 땅에서 순종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순종하기를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순종을 지나쳐 복종까지 가는 거지요. 그로 인해서 인류 구원의 대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는 단어가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절대 왕권으로 성공을 했어요. 큰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뭔데 여기까지 왔나요? 사실 다윗이 거기까지 가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 그 빼놓을 수 없지요.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요, 생명 걸고 싸운 겁니다. 도망 다닐 때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도망 다녔고요, 전쟁하러 나가면요 목숨 걸고 전쟁을 했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자리에 올라서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서서 하는 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겸손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꺾으시고 겸손한 자는 세워주시죠. 다윗이 절대 왕권을 가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죄악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때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입 다물라, 나단 제거해라,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앞에 숙이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회개하잖아요. 이 겸손 아닙니까?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네 번째 단어가 의뢰, 의지,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는지 고백을 합니다. 그 중에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과 같이 뜻을 모으기로 결심하고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로 결심한 부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죽어버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도 날아가 버리고 왕도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절대 위기를 당했는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가면 됐잖아. 근데 지금 자기 충성을 맹세하고 목숨을 걸기로 맹세했던 부하들이 바로 앞에서 돌멩이 들고 쳐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단 말이지. 도망갈 길도 없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인데 정말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때 다윗이 뭐 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이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지 않겠냐고. 이 상황 속에서 어찌 다윗과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떨어졌어요. 합당했어요. 다윗은 지혜도 있었고요, 의리도 있었고요, 신실했고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도 했고요, 자비로운 마음도 있었고요, 분별력도 있었고요, 경건하기도 했어요. 이런 말들을 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건 다윗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뭘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재능을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재능을 주었느냐? 악기를 불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갑니다.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 그런 기도 좀 한번 해봐. 피아노 치면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가고, 찬양기도 그런 기도 좀 한번 해봐. 우리가 찬양 부르면 여기 혹시 사탄막이 신천지 들어왔으면 회개하고 들어가는 역사 나타나고, 그런 기도 좀 한번 해봐. 얼마나 좋아. 사울 왕이요,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안 들릴 때는 다윗을 아이고 내 사위,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좋아하고 내가 미안해, 너에게 못되게 그렇구나 하고 잘못을 구했다가 귀신이 들어오면 또 다윗을 죽이려고 난리를 쳤다가 막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악기를 불면 그 귀신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두 번째 보니까 육신적으로 강력한 힘이 나타납니다. 사자와 싸우고요, 곰과 싸웁니다. 골리앗을 한 방에 끝내버려요. 힘이 생겨나죠. 세 번째로 보니까 훌륭한 보좌관을 줍니다. 역대상 11장 11절부터 12장 1절까지 보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훌륭한 보좌관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중에 요압과 아비새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6절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에게 요압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다윗이 다윗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복인데, 자손이 번성하고 그 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됩니다. 정말 세계적 일꾼이 되는 거지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부터 나오는데 어찌 다윗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힘도 있고 재능도 있고 사람도 붙고 이름도 높아지고. 이 세상에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 중에 다윗을 보니까 진짜 성공했는데 그 비결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왜 함께 하셨나 보니까 정직하고 순종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쏙 맞게 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내 주어진 형편에서 성공적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